제가 대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찾고 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머물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즉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즉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디도 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보냈었잖아요.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도를 거기서 만나지 못해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특별히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했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믿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드로아에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결과가 당장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드로아 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뭅니다. 일주일. 자, 그 기간에 드로아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떠나기 전날입니다. 주일에는 성도들과 떡을 떼면서 밤에 늦도록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이 강론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인 성도들의 질문도 하면 바울이 대답도 해주고 또 가르치는 식으로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당시 드로아의 일몰 시간이 오후 7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제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저녁 7시부터는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론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도 하면서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가 1시간 정도만 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강론을 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고 다음 날은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만큼 더 애를 썼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날 밤에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모인 성도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환기를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촛불을 많이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혼탁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추락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촛불 같은 거라든지 혹은 등 같은 거를 많이 불을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산소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산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 공간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산소가 희박해지고 사람이 당연히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노예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 종들을 향해서 남자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쇠라고 표현하잖아요. 돌쇠야. 그처럼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시대의 노예들에게 많이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는 주석가들이 아무래도 이 이름으로 보건대 그가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예였다면 그가 낮에는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겠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피곤했겠죠. 피곤함 가운데에도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뒤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환기시켜 놓으려고 열었던 창문에 앉아 있다가 피곤함에 또 이제 그곳에 있던 혼탁한 공기로 말미암아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또 유두고의 죽음은 단순히 이런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어떤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드로아 교회에 큰 시련 또한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만약에 어울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참석한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사이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막 오갈 겁니다. 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런 상황들이 없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고 하면서 뒤에서 막 수군거릴 수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지요. 사단이 여러분 복음에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수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 비유를 하실 때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고, 새는 뭘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들은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그런 것과 같이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욕심 등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주일간 짧은 기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유두고로 가는 청년을 여러분 추락사시켜서 죽게 만든 사건이라는 겁니다. 창가에 떨어진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본문에서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두고는 안타깝지만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바울은 곧장 아래로 유두구가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죽어 누워있던 이 청년의 몸을 엎드려 그를 안았습니다. 이 행동 여러분들 아마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보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일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들 또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행동이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렇게 했었고, 또 엘리사는 이제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역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미 죽은 아이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엎드려 시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마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청년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의사인 누가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엎드려 안고 기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소생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죽었다라고 했다가 살아나면 아유 뭔가 잘 모르니까 착오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다. 그건 뭡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잘못 봤다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죽었던 유두고가 소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동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사단의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드로아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수 있는 뭐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참된 하나님의 기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과 체험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믿음의 성장이 다르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한 번 보고 경험해 보면 확실하게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은 유두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당시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보았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두고에 살아나는 것을 본 많은 성도들의 믿음. 뭡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는 있었지만 실제 부활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두고라는 죽은 청년이 부활되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떤 도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 신앙과 믿음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두고의 소생을 경험했던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영생과 소망을 갖게 되므로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돕고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능력들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두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방금 읽었던 우리가 7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기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곧 은사를 가리키는데 왜 은사를 주셨는가? 바로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익하게. 그럼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익을 주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유익을 주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믿음 성장에 유익을 주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곧 유익입니다. 주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는 일에 이 은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은사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받은 은사는 많았지만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능력이 주어진 거나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예언을 주십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성도가 또 일어나더니 선생님께 예언을 받았더니 또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난 이런 예언을 받았다면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멈춰지게 돼요. 성도들 간에 내가 말하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해!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하게 돼요. 교만과 혼돈과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여기저기서 질수 없이 마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이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서가 없고 목적도 없고 누구에게든지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또 은사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방언은 뭡니까? 타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받은 자는 통변도 구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외국어처럼 다른 성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내리신 처방전이 무엇이냐? 덕이라는 말입니다. 덕. 덕. 은사는 곧 뭐다? 덕이라.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다? 덕이 되도록.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믿음에게나 모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질서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뭐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뜻을 두시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마치 내 거라는 식으로 오해한다면 또 교만해진다면 덕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교회의 문제거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 이런 능력도 없잖아.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윗사람이야. 너는 특별하지 않지만 나는 특별해. 당신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지만 내가 가진 은사도 없잖아. 근데 나는 있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런 은사도 없어?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간혹 일부 은사자들이 교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오히려 교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경히 여긴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큰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장로들이 회의하고 청빙에서 세운 곳이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배후의 역사에서 목회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고 장로님과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교만해져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문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거리. 목사를 경히 여기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내세우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은사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게 됩니까? 그 모습 보면서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라는 겁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주신 겁니까? 성도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은사자들이 도리어 문제아가 된다면 이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사자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안다면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기치는 가짜 사꾼 목사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의 돈벌이를 한다? 100% 사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교회는 당장 떠나세요, 여러분. 가지도 말고 접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있다? 교제하지 마세요.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추락산 유두고를 보았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도리어 굳건하게 서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과 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행했던 바울의 모습,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웠던 모습, 그로 인해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감사하시고, 또 아직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게 합당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겸손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그 은사들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탁 일어서 얘기할 때 담임 목사가 지금은 멈추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십시오, 권면하면 그 지도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담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담임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내 질서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고 모든 것에 덕을 세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